오늘도 하나님께서 9월의 첫째 주일을 맞이한 우리에게 주시를 은혜를 사모하면서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여전히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 오늘 이제 말씀의 뒷부분에 가서 보면 바로 이 때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어떠한 때를 말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오늘 우리가 듣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참 중요한 그런 말씀을 듣게 될 터인데 우리 바짝 우리가 말씀을 청종하면서 그렇게 은혜 받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 9절에서부터 말씀인데 9절의 말씀도 역시 우리가 듣게 될 터인데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다? 이루어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 말씀이 있고 이루어질 말씀이 있는데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은 되어질, 앞으로 있을 그와 같은 일들에 관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모른다고 하면 앞으로 우리는 그야말로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얼굴이 얼마나 창백하여지겠습니까? 정말 깜짝 놀랄 그런 일들을 우리가 당하게 될 터인데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되어질 일들을 알고 있으면 성경에 이런 일이 있겠다라고 한 말씀이 이루어지는구나, 성취되어 주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더 우리가 주 오심을 준비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바로 죄송합니다. 9절과 10절의 말씀인데 바로 이거예요. 그때에, 이 그때,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서도 시간, 시기, 때, 이것을 우리에게 놓치지 않기 위해서 여전히 말씀을 구구절절히 우리의 그날, 그때, 그 시, 이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그때라고 하는 것은 이 마태복음 24장의 배경이 되고 있는 주의 임하신다. 지금 우리 예수님 어디 계시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님께서 그냥 거기에 계속 머물러 계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다시 오시마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약속대로 어떻게 해요? 오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언제냐? 주의 임하시는 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그 주의 임하심과 함께 따라 붙는 말씀이 있는데 세상 끝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어느 때냐라고 하는 것을 먼저 우리가 잘 알고 그 다음에 말씀들이 그때에 어떤 것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그때는 언제냐? 주의 임하심,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 그 다음에 재림, 임하심은 두 번인데 이미 초림에 예수님은 임하셨고 그 다음에 재림에 예수님이 임하실 것인데 바로 그 재림에 예수님이 임하실 그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재림에 예수님이 임하실 때를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때에는 세상 끝이다. 예수님은 왜 다시 오시느냐? 초림의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러 오셨지만 재림의 예수님은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달라요. 초림의 예수님은요, 정말 사람들이 볼 때에 흠모할 만한 게 없었어요. 날 때부터. 예수님의 나심에서부터 볼 때. 나실 만한 둘 곳이 없었잖아요. 예수님, 그 나실 때에 그 장소는 짐승의 밥그릇,
짐승 같은 우리들의 뭐가 되러 오셨냐? 밥이 되어 오셨다. 양식이 되러 오셨다. 죽어주러 오셨다. 그런데 예수님의 초림의 모습은 그렇게 초라하는지 모르지만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이제는 만왕의 왕으로 오신다. 만주의 주로 오신다. 달라요. 그런 예수님이기 때문에 세상을 향하여서 심판하러 오신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그때는 언제냐? 주의 임하시는 때이고, 주의 임하심은 재림의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고, 그 임하시는 때에는 세상의 끝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듣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때라고 할 때에 그 세상 끝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들었던 그런 세상 끝에 일어날 징조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4가지 정도 들었었죠. 하나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라고 하는 것 첫째로 들었어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사람이, 전제가 그거잖아요.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다 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입니다. 예언. 되어질 일이니까, 이루어질 말씀이니까 예언이에요. 예언. 두 번째로 난리, 소문을 듣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예언을 듣게 되어집니다. 오늘 주일 시작이니까 지난주에 그 연희동에 땅 꺼진 모습, 땅 꺼진. 네? 차가 달리다가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하는 생각을 못했죠. 근데 저는 제가 볼 때 그 운전자가 70인가 80인가 잡섰어요. 근데 제가 그 영상을 자세히 보니까 그 차가 통과하기 전에 이미 운전석 쪽에 구멍이 나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 운전자가 조금 순발력이 있는 젊은 사람이라고 조금 이렇게 피했을 터인데, 그냥, 가다가 그만, 더 꺼지는, 그 땅 꺼짐을 통해서 차가 그냥 전복이 되어진 거죠. 근데 또, 어제 또 났다고 하잖아요? 서울에서. 그러니까 곳곳에서 그런 일들이 참 난리죠, 난리. 참 우리가 8월 한 달 동안 얼마나 더웠습니까? 여름이잖아요. 그런데 미국에는 눈이 와가지고 눈이 언제 옵니까? 그래서 8월에 크리스마스를 얘기하나요? 크리스마스 우리는 12월이잖아요. 겨울이잖아요. 그 8월에 눈이 온 거예요. 세상이 지금요, 막 뒤죽박죽이에요, 뒤죽박죽. 중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비가 얼마나 내렸는지, 한 마을이 그냥 뭐 다 물에 잠겨버리고, 북한도 마찬가지잖아요. 일본은 어떻습니까? 지진이 일어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말이죠. 난리, 소문. 끝없이 그런 소식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생각 가져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의 임하신 그때인가 보다. 세상 끝이라고 하더니만 그때인가 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돼요? 노아 때처럼 방주 지어서 그 안에 들어가서 구원을 받아야지. 그래서 간단히 말하면 예수 잘 믿어야지.
예수 잘 믿어야 되지. 오늘 말씀의 끝부분에 가서는 두 사람이 함께 밭을 갈다가 두 사람이 함께 맷돌 갈다가 어떻게 했어요?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했는데, 두 사람이 함께 맷돌 갈다가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남겠네. 예수님 맞을 준비 됐나? 여러분, 오늘 말씀의 끝부분이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줄 거예요. 그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서,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세상에 돌아가는 것들을 유심히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들은 말씀을 가지고 세상과 다시 한번 연결시켜서 볼 때, 이런 일들이 징조가 일어나는 것들을 보니 이 지금 현실이 어떤 때이냐, 그때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더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수님 잘 믿는 신앙으로, 예수님 잘 믿는 신앙으로, 하나님 중심하는 신앙으로, 그렇죠? 그 다음에 교회 중심하여 살아가는 생활, 그 다음에 말씀을 중심하여 살아가는 그러한 생활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한다라는 것도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전쟁의 소문이 끊이지 않아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얘기가 계속 들려오고 있어요. 그 강대한 나라 러시아를 상대로 해서 우크라이나가 그 러시아 땅을 점령하려고 진격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또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또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한반도 땅덩어리에서 이 민족이 민족을, 또 나라가 나라를 서로 이렇게 대적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 들을 때 우리는 그때라고 하는 성경 말씀을 생각하고, 그때는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이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다시 한번 예수 잘 믿어야겠구나. 예수 잘. 왜?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는데, 데려감을 당한다고 하는 것은 그 날들을 감하여 줄 자, 어떤 날들입니까? 환난의 날들을 감하여 줄 자이고, 남겨져 버려둠을 당하는 사람은 그 환난에 빠질 자, 아니면 보초에 갈 자, 이러한 말씀으로 나누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더 각성하고 더 경성하여서 예수 잘 믿어야겠구나, 이런 마음의 각오를 새롭게 하는 그러한 일이 되어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번째가 곳곳에 기근과 그 다음에 지진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 우리가 지금 얼마나 자주 접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그 네 개의 징조를 들었던 말씀의 징조들 외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 곧 그때가 되면 사람들이 너희는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너희는 택하심을 입은 자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인데, 너희를 환난에 넘겨 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 위에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서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 잘 믿으면, 예수님 잘 믿으면, 아니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한다면서 라고 우리가 들었어요, 말씀을. 그런데 이런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정말 잘 들어야 돼요. 네? 나는 우리 성도들이 정말 말씀을 잘 듣고 1, 2,
건너뛰어서 4 이게 아니라 1, 2, 3, 4 이렇게 단계별로 일어나는 것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지 잘못하면 우리가 뭐에 빠져요? 실족에 빠질 수 있어요. 아니 예수님 잘 믿자고 내가 마음 다짐했는데 그래서 예수님 잘 믿었는데 하나님 중심하고 성경 중심하고 교회 중심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뭐야? 환난, 죽임을 당하고 미움을 받아?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한번 순서를 정리해 봤어요. 어떤 게 먼저일까요? 여러분들은요. 환난, 죽임, 미움. 그렇죠. 미움을 받는 게 먼저죠. 미움을 받으면 환난을 당하게 되고 결국 그 환난의 끝에 뭐가 있어요? 죽음이 있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아니 예수님 잘 믿다가 두 사람 가운데 데려감을 당하는 사람,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데 왜 우리가 미움을 받고 왜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왜 우리가 결과적으로 죽음에 이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려고 내가 예수님 믿었어요. 네? 그러려고 내가 예수님 믿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전제가 이 세 가지 미움, 환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요. 뭐 때문이냐?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그랬어요. 내 이름 때문에, 내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미움을 당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결국 죽임을 당한다고 하면 아니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것이 의미가 없잖아요. 예수님 믿음으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데 내가 예수님을 왜 믿어야 되겠어요? 그런 생각, 그게 바로 이것까지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그런 생각에 뭐에 빠진다? 실족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나는 우리 성도들이 실족하지 않도록끔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성경이 미움과 환난과 죽음으로 끝나는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 성도들의 말씀을 들려줌으로 인해서 혹이나 미움, 환난 그리고 원치 않지만 죽음이라고 하는 단계까지 가도 여러분 결코 놀라지 마세요. 결코 놀라지 마세요.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실족하지 않습니다. 실족하지. 아니 성경이 오늘 9절의 말씀에서 그렇게 분명히 말씀해요.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예수님 믿는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미움을 받고 환난을 당하고 결과적으로 죽음에 이르는 그와 같은 일들이 있겠다라고 하는 이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 우리가 실족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려고 한다고 하면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신앙을 어떠한 말씀을 더 가지고 살아가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한번 보세요. 성경 찾아보세요. 여러분 끝까지 여러분 13절 말씀 보세요. 여러분 성경에 마태복음 24장 13절의 말씀에 보면 24장 13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어떻게 해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가 어디에? 끝이 죽음이에요. 죽음. 예? 죽음의 자리에 이를 때에도 우리가 누구 때문에?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예수님 믿는 것을 우리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예수님 믿는 것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면 우리가 죽음에 이르는 그것이 전부 그리고 최후가 아니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그 다음에 말씀 뭐예요? 구원을 얻는다. 예? 구원을 얻는다. 이 말씀이죠. 예?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라는 거예요. 예?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예?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예? 무서워서 두려워서, 예? 내 이름 때문에 라고 하는 것을 버리고 포기하고 그렇게, 예? 그야말로 예수님의 제자들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다 어떻게 되었어요? 예? 나는 고기 잡으러 가노라. 고기 잡으러 갔어요. 다시 말하면 옛날 옛생활로 돌아가는 거예요. 옛생활로.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 약속하십니다. 구원이 있다. 구원이 있다. 예? 구원이 있다. 예? 구원이 있다. 구원이 있다. 꼭 기억하십시오. 예? 왜냐하면 이걸 기억하지 못하면 미움, 환난, 내 이름 때문에 미움을 받고 내 이름 때문에 환난을 당하고 내 이름 때문에 죽음을 당하면 결국 우리가 어떻게 실족할 수밖에 없어요. 실족하지 아니하려고 하면 그 다음에 이런 말씀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이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결과적으로 뭘 주세요? 구원을 주실 것인데 라고 하는 확신이 우리를 든든하게 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일들이 있으면요, 미움과 환난과 죽음이라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으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돼요. 말씀이 뭐냐면 읽어보세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적다 많다? 많다 그랬어요. 미움을 받고 환난을 당하고 죽음에 이르게 된다고 하는 그와 같은 지경에 놓이게 되어지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내 이름 때문에 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잠깐 어떻게 할까요? 예? 그냥 유보하는 거예요. 유보. 예? 내가 안 믿는 건 아닌데 지금 이 상황이 내가 왕을 만든 신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그가 누가 됐든 뭐 한다고 했어요? 죽인다고 하는데, 예? 죽인다고 하는데, 내일 예수님 잘 믿으면 되지. 그러니까 오늘만 왕의 신상에게, 왕이 세운 신상에게 뭐예요? 절하면 되지. 그러면 내일부터 예수님 잘 믿으면 되잖아. 근데 본심은 그렇지 않아. 근데 왕이 저렇게 엄하게 명령을 내려서 왕이 만든 신상에 절하지 아니하는 자가 누가 되었든지 그렇게 죽인다고 하니까 오늘만 좀 모면하고 내일부터 예수님 잘 믿으면 되지 뭐. 여러분 이러한 예? 타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타협이. 예? 타협. 여러분 보세요. 그 문은 크고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고 그랬어요. 아이고, 미움을 받아 환난을 당해 그 다음에 죽어 뭐 때문에? 내 이름 때문에?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소나기는 피하고 가자. 소나기가 금방 그칠 거니까 소나기 피하고 가지 뭐. 저는 엊그제 부평에 뭘 사러 갔다가 오토바이 타고 사러 갔다가 갈 때에는 날씨가 맑았어요. 근데 돌아오는데 비가 억수로 내리는 거예요. 근데 웬일이죠? 비 맞고 오토바이 타니까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처음에 맞을 때만 뭐 어떻게 해요? 찝찝해요.
근데 혼빵 맞으니거든. 아, 너무 좋아. 혼빵 맞으니까 너무 좋아. 그 비 맞으면서 집에까지 오토바이 왔어요. 네? 보세요. 많다라고 할 때에 그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라고 할 때에 여러분 이 많은 무리 가운데에 내가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가는 게 진리지 아니에요. 네? 아, 저 많은 사람들이 생각이 다 틀렸겠어? 저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맞으니까 다 절로 가지. 아니. 성경은 그렇게 갔다가는 어떻게 된다? 멸망으로 가는 길이다. 네? 멸망으로 가는 자이다. 아니, 미움받는 거 좋아하는 사람 없잖아요. 환난 받는 거 좋아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리고 마침내 죽음에 이르는 거 원하는 사람 없잖아요. 누구 때문에? 내 이름 때문에.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에 그거 원하는 사람 없잖아요. 네?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로 간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로. 여러분, 뭐 이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이런 일이 있겠다라고 하는 말씀, 죽음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말씀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면 여러분 우리도 어떻게 해요? 죽음 앞에서 타협한다니까요. 이것만 하고 많이 가는 쪽을 선택하여 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요 절대로 우리가 이 많은 사람이 가는 것이 진리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어져요. 그래서 그 다음에 말씀 보세요. 멸망만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생명으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나는 부활이고 나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뭘 주시기를 원하느냐? 생명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생명 얻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아요. 여러분 미움, 다시 말씀드립니다. 미움, 환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좁은 거예요. 예수님 이름 때문에 가는 그 길은 좁아요.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어떻다? 적다. 많다, 적다. 여러분 멸망으로 가는 사람은 많고 생명으로 가는 사람은 적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고 멸망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을 믿고 의지하여 나아가는 우리에게는 미움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환난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죽음이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끝이 아니다. 사람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뭐라고 말해요? 죽으면 끝이지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게 말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일이 죽음이 누구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일부러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잖아요. 일부러 밝혀주고 있는 게 뭐예요? 내 이름 때문에 이러한 일을 당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 때문에 이러한 일들을 받게 된 우리이기 때문에 부활되시고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죽음을 방관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할 때에 부활되시고 생명 되시는 예수님이 내가 죽는 것을 눈을 감고 계시다든지 외면하시다든지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죽음에 이렇게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이름 때문에 그러한 일을 당할 때에 부활되시고 생명 되시는 예수님은 절대로 방해만 하지 않습니다. 방관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에서 우리가 답을 얻습니다. 자, 보세요. 먼저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샘플 삼아서 예수님이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면서 우리에게도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보세요. 그들이 요한계시록 11장 7절에 있는 말씀인데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그들은 누구냐? 부르심을 입고 택하심을 받은 그와 같은 자들이 증언은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와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환난에 관한 그러한 말씀들, 방주 지어야만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야만 구원을 받아요 라고 하는 그와 같은 증언을 마칠 때에 보세요. 마치니까 무정행으로부터 올라온 짐승이 무서운 짐승입니다. 그들과 더불어 전쟁, 이 증언을 아는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그들과 더불어 뭐예요?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 전쟁에서 그들을 이기고 이 증언하던 그 부르심을 받은 자들을 이기고 그들을 어떻게 해요? 죽일 터인즉. 보세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부르심을 받은 택하심을 받은 우리들이 아까 미움, 환난, 죽임 나왔죠. 여기 또 나오잖아요. 그들을 죽일 터인데 요한계시록 11장 7절의 말씀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 나오잖아요. 여기도 분명히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 보세요. 죽일 터인데 7절의 말씀이 그렇게 했는데 11절의 말씀에 가서 보니까 3일 반이 되었어요. 3일 반. 하루, 이틀, 3일 반. 네?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이 증언을 마친 죽임을 당한 그들을 향하여 뭐가 들어갔어요?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니까 어떤 자들이 죽었던 자들에게 생기가 들어가니까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발로 일어섰다. 이 말은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이루어질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꼭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죽음, 미움과 환난과 죽음만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내 이름 때문에 하는 그것을 어떻게 유보한다는 거예요. 내일부터 잘 믿을게 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이라고 했잖아요. 끝까지 견뎌요. 어디까지? 죽음에 이를지라도 내 이름 때문에 라고 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들을 3일 반 후에 하나님의 생기가 그 속에 들어가니까 죽었던 자가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을 때 만든 그런 우리들에게 뭘 어떻게 하셨어요? 생기를 그 코에 어떻게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뭐가 됐다? 생명의 사람이 되었다. 할렐루야! 생명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면 생명의 사람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어떤 하나님이냐?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하나님이십니다.
죽은 나사로를 향하여서 부활되시고 생명되시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사로야! 나오라고. 어디에서 나와요? 죽음에서, 무덤에서, 사망에서. 아니, 죽은 자가 어떻게 무덤에서 나와요? 사망한 자가 어떻게 해서 무덤에서 나와요? 그런데 부활되신 예수님께서, 생명되신 예수님께서 죽었지만 그 나사로의 이름을 부르니까, 호출을 하니까 죽었던 자가 어떻게 해요? 죽은 사람은 몸을 동여맸거든요. 동여맨 상태에서 그 나사로가 나왔다니까요. 예?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이거 달나라 얘기 아니에요. 달나라 얘기 아니야. 예?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 이 말씀을 듣지 않으면요, 달나라 얘기를 듣는 것처럼 듣는다니까요. 예? 여러분, 내 이름 때문에 반드시 미움이, 환난이, 죽음이 온다 할 때 그것이 끝이 아니다.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내 이름을 믿는 것을 포기하지 마세요. 유보하지 마세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하셨지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면 죽음으로 끝나지 않냐고. 죽었지만 죽은 자가 3일 반 후에 7절의 말씀은 죽은 자입니다. 11절의 말씀은 죽은 자가 어떻게 해요? 발로 일어섰다 라고 말씀합니다. 발로 일어섰다. 네. 저는 이 일이 가능한 것은 바로 이런 일 때문이다 라고 보아집니다. 이런 일, 곧 뭐예요? 마가복음 10장 27절의 말씀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요. 죽은 자를 살릴 수 없어요. 사람으로는 죽은 자를 살릴 수 없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렇지 아니하다. 그렇지 않, 사람과 같지 않다. 사람은 할 수 없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기 시작.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냐. 여기에 다의 죽은 자도 어떻게 해요? 살리실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세요. 다윗이요, 밧세바를 통하여 낳은 아들, 병들었어요. 어떻게 하면 이 아들을 살려볼까 식음을 전폐했어요. 그러나 그 자식을 살리지 못했어요. 죽었어요. 왕인데, 네, 그래도 죽어요. 자식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은 아무리 높은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중요한 건 하나님은 살리실 수 있어요. 살리실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영어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Everything is possible with God.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은 everything possible.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가능하다는 거예요. It's not possible. Everything. 그 it은 everything인데 it is impossible. with God. 하나님께서 나가 함께하지 아니하면 everything, 어떠한 것도 impossible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영어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humanly, 인간적으로 말하면, speaking, 인간적으로 말하면 그래, impossible이야.
근데 그 impossible이 뭐냐면, 예? 뭐냐면, but not with God.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possible. 예? 어떻게 possible이? with God으로의 possible. 하나님이 함께하신다고 하면 이런 일들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뭐에 있어서? everything에 있어서. 모든 것에서. 나는 우리의 삶의 everything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possible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고난단을 시작하면서 정말 하나님 with God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런 impossible이 아닌 possible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이 한 달 하루의 삶이 우리 모두의 삶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 이름 때문에 미움, 내 이름 때문에 환난, 내 이름 때문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올 때 그것이 끝이 아니다. 끝까지 견뎌라. 그러면 구원을 받는다. 어떻게 해서라도 죽은 자를 하나님께서 생기를 넣으니 그 사람이 어떻게 했었어요? 발로? 네? 어떻게 그들이 발로 일어섰다. 여러분,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네?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 이거만 보고 마칠게요. 그런 그들이, 네? 보세요.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냐고 아까도 말씀드렸죠? 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우상 앞에 절하지 아니했죠? 네?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아까 죽었다가 부활 생명 되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살리셨죠? 그러니까 그 살려낸 그들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여기 나왔잖아요. with God.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해요? 1000년 동안 왕노릇하게 하신다. 여러분, 이 복을 받을 자이기 때문에 미움이, 환난이, 죽음이 우리에게 그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죽음으로 끝마치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 살려내서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1000년 동안 왕노릇 자가 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믿으시기를 바라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with God의 삶을 통해서 passible한 그런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바라고 소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